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저희 어머님 그러면 가슴이 벌써 뭉클해져요. 우리 어머님들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 뵙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우리의 가정을 창설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는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짐승과 또 여러 가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을 지으시고 이브를 지으시고 그리고 가정을 창설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의 가정을 통해서 완전한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가정의 진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또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을 Father라고 그래. 형제, 자매, 신랑, 신부 다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의 가정적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는 가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불교는 출가한다고 그러죠. 출가한다. 가정을 떠나는 거야. 가정을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은 한 번 출가한 다음에 한 번도 자기 부모님을 뵌 적이 없대. 뭐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도 없고 가정 밖에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행복이라는 파랑새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려고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세상 온 곳을 다 다녀서 이놈의 파랑새, 행복의 파랑새가 어디 있냐고 암만 찾아도 못 찾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와 앉아보니까 자기 집 처마 밑에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가정을 떠나고 부모님 떠나서 행복했어요? 행복 안 했어요. 참으로 돈이 좀 있을 때는 그런 듯 했지만 그러나 다 떨어져가지고 돼지의 쥐업 열매를 먹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가정에 돌아올 때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때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진리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중요한 것,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행복한 가정과 필수 비타민 이렇게 좀 색다른 제목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시죠?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시죠? 네. 오늘날 우리의 사회적인 위기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 모든 거는요 근본을 찾아보면 가정 문제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위기가 있지만 뭐 원자 폭탄 위기도 있고 전쟁의 위기도 있지만은 많은 사회학자들은 가장 위기가 가정의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동성연애를 반대하느냐? 그 동성연애는 가정을 부인하고 가정을 파기하고 가정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때문에 그건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만은 꼭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홀로코스트를 경험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된 거는 딱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가정이 있었다. 토요일만 되면 우리가 사는 동네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가족이 들고 그냥 이게 유대인들이 가요. 그리고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나라가 없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지냈지만 유대민족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확실한 믿음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이민 가정들이 위기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권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권사님 우리 다시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글쎄요 그러더래. 그래서 권사님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데 왜 글쎄요 그랬더니 글쎄요 우리 남편 그분하고 천국까지 가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는 허구한 날 싸웁니다 그러더래. 몇 번이나 싸우니까 한 번 싸웠다. 그럼 괜찮은데 그랬더니 결혼식 한 날 싸우고 지금도 안 끝났다고 그러더래. 뭐 그런 가정은 없겠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들어갈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기쁨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함으로써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최초의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아름다워야 될 가정에서 살인이 나고 피부림이 나게 되고 형의 동생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가인의 피를 받아가지고 우리 인류의 모든 폭력과 살인사건은 가정과 연관된 것이 한 80%, 90%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지키고 정말로 트레이닝하고 정말로 사수하지 않으면 가정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저희 집에 작은 집이지만은 정원이 있어요. 제가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꽃을 많이 제가 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꽃 좋아하시죠? 그런데 정원을 가꾸려면 정말로 싸워야 돼. 이 잡초들과 싸워야 돼. 이 봄날 되니까 얼마나 잡초가 북북 자라고 말이죠. 얼마나 짐승들이 와서 막 헤엄치는지 알 수 없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그 밭이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으로 정말로 우리가 눈뜨고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언제 쑥대밭이 될지 몰라.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모든 게 가정과 연관된 진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다 여기서 말씀드리려면 몇 날 몇 밤을 해야 돼.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한 몸의 비밀, 연합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비밀,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비밀, 여러 가지 비밀들이 이 가정이라는 이 진리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다이얼로그,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화의 단계를 4단계를 만들어가지고 4단계를 4개의 필수 비타민이다.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붙인 겁니다. 여러분 비타민 많이 먹으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하려면 비타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4가지를 꼭 여러분 필수 아미노미산 같이 필수 비타민처럼 복용하시고
가정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 요소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이 뭐게 중요하냐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하는 말만이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형태가 가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졌죠? 건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무슨 자연 환경 때문에 바벨탑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거대한 탑이 무너진 거는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다 그래서, 언어가 막히고 언어가 흩어지고 언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바벨탑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정치적인 단체든 가정의 단체든 교회든 언어가 막히게 되고 대화가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되게 되고 순식간에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정을 사랑하면 어떻게 내가 대화를 잘할 것인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타민 A는 뭐냐면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관심을 가져줘야 해. 가정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가져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에요. 증오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야. 무관심. 관심이 없어. 남편이 뭘 하는지 관심이 없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이 없어. 그런 분은 여기 없으시겠죠? 우리 남편은 짜장면을 참 좋아해요. 우리 짜장면은 비빔밥을 참 좋아해요. 다 아시잖아, 그지? 근데 어떤 가정은 그런 게 없더라고. 뭘 하는지 모르고 나가는지 들어가는지도 몰라.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잘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은 작은 것 속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삭개오가 세금장이로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잖아.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어텐션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소외된 감정, 그 작은 그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을 놓치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와야 되겠다. 작은 것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런 예는 너무도 많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부딪힌 거예요.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댑니까?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 작은 터치하는 그 작은 것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아, 내게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혈로 그누님 그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예는 너무도 많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하고 기적을 베푸고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무슨 마력을 행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장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고 관심을 베풀어주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배가 아프면 우리 어머님들이 배 쓱쓱 물어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터치를 해주고 사랑으로 만져주면 낫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나 늘 관심 가지시고, 아이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나 늘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여기 눈이 멍들어갖고 왔더래. 며느리니까 마누라가 밖에 나가는데 어디 갔다 와? 그랬더니 눈이 부었다는 거야. 두 번째, 비타민 B는 그 얘기는 몰라도 돼. 두 번째 비타민 B는요, 리스닝,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가정이 행복하려면 들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무기를 든 사람보다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은 벽창우야. 저 사람은 소위야, 경일기야. 그럼 그 사람은 아주 힘들어져. 왜?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들어줘야 돼. 리스닝을 해줘야 돼. 아, 그렇구나. 들어줘야 돼. 듣는 기술을 가져야 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상담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상담가들이. 뭐 TV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상담가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감동에 지쳐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이해해준다는 것처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당신 하는 소리 다 알아. 아이고, 하면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아이고, 들으려고 하질 않아.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귀는 2개를 주시고 입은 하나 주셨을까? 네? 뭐 해석해야 돼? 듣는 건 2배로 하고 말하는 건 하나로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말하면 아이 그게 아니고요 하고 중간에 끊어버리고 말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독재자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사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말이라도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 비타민 C는 뭐냐면은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엠퍼시예요. 우리 엠퍼시. 심퍼시는 동정해 주는 거예요. 아유, 사람이 동정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엠퍼시스는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상대방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같이 아파해 주는 거야. 이게 심퍼시예요. 공감 능력을 늘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무슨 마음이 아픔이 있는지, 소외된 마음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그런 마음들을 내가 엠퍼시 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 이 엠퍼시예요. 공감해 주는 능력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했느냐? 건물만 자랑해, 사람 수만 자랑하지 이 엠퍼시, 공감한 사회적인 소외자들과 어려움 당한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을 잃어버려서요. 자기만 잘 됐어. 내가 기도했더니 큰 축복을 받았다고 막 자랑만 하지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눈먼 된 소경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유 주님,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그럽니까? 이거 불쌍합니다.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거를 심퍼시라고 그래요. 동정해 주는 거야. 뭐 알아주는 것처럼 괜히 하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공감하는 능력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판소리라고 해요. 판소리. 뭐 이게 춘향이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얼쑤 하는 게 있어요. 네? 추임새를 넣는다 그래요. 추임새. 그럼 대화할 때도 그렇죠. 그러면요. 맞아요. 이게 추임새를 좀 넣어주세요. 무슨 말하면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당신 말 틀렸어. 이런 대화가 안 막히는 거예요. 공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공감해 주고 같이 마음을 아파해 주는 것. 사개오의 마음을 아파해 주는 것. 같이 공감해 줄 때 그 소외되고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민망히 여겼다는 가슴이 찢어졌다 이거예요. 첫째가 찢어졌다. 그 아픔을 공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그런 현장의 삶을 공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4번째가 비타민 D가 4번째가 인정해 주라 그래요. 인정해 주라. 상대방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그리해 주라 그 말이에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하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들 때 아이들을 꼭 끌어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꼭 용기 있는 말을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유명한 능력 있는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안수를 해 주시면서 너는 세계에 다닐 사람이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LA 유명한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아시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자서전을 썼는데 이분이 아이오와 주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6살 때가 됐는데 자기 삼촌이 중국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 선교로 활동하셨는데 삼촌이 집에 돌아오면 꼭 6살 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를 아이를 딱 끌어안고 안아주면서 슐러야 너는 훌륭한 설교가가 돼야 돼. 훌륭한 목사가 돼야 돼. 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칭찬해 줬다는 거야. 근데 그 6살 때 했던 그 삼촌의 말이 늘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평생을 그 말씀을 기억하다가 정말 유명한 로버트 슐러 설교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요, 아이들에게는 그의 일생 내내 갈 수가 있어요.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를 보면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좀 이게 민망한 말이 참 많아서 빌어먹을 놈, 어쩌죠 저쩌는 놈, 그런 요즘은 그런 말 쓰는 분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았어. 6.25 후라 그런지 하여튼 게 많았어. 여러분, 하여튼 아이들 오늘 만나면 끌어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머리에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큰 영광이 돼. 아무개 권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그걸 평생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비타민 A, B, C, D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진리가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잘 감당하시고요. 이건 가정의 윤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는 똑같은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날이구나, 오늘 교회 가야지. 막 기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주일이냐. 아무개 집사 만나면 골치 아픈데. 이러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다. 얼마나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아이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우리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충만토록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